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9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입니다. 은혜가 됐는데 수요일 날들은 많이 못 나오셔서 아쉬워서 오늘 다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날 은혜 받으신 분은 더 묵상하시면서 더 은혜 받으시고, 수요일날 못 나오시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나머지 수업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잘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음이 낳는 열매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아마 여러 단어가 있지만은 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만큼 많이 쓰는 그런 단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뜻을 가지시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고 완성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 자연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듯이 그보다도 더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다. 그것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구원하시느냐. 이것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은 구원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지 아니하는 불신은 멸망을 받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다시 표현하면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상태에서, 변화된 존재에서,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개 집사는 참 믿음 없어. 아무개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있어. 믿음이 충만해.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갖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그 믿음은 삶으로 작동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는 믿음에 머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음받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이 이유, 동기, 이런 믿음은 생각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약의 성도들의 삶을 소개할 때에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은 어떤 삶을 살게 하였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에 대여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기도 했지만은 그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고난과 고통 정도가 아니라 짐승들과 같이 유리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짝하지 아니하고 죄에 굴복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환경이 좋아서 예수님을 잘 믿고 환경이 나쁘면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환경에 우리의 신앙을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줬고, 이 땅에서도 같이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흔한 얘기로 진주에서 오고 산청에서 옵니다. 그걸 보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4km, 5km밖에 안 돼요. 그런 곳에서도 멀다고 못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되고, 우리가 힘든 일을 나만 합니까? 모든 사람이 힘들게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예배를 참여합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밥상 차려놔도 밥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남을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지. 왜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거리 탓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살아가니까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그들은 24시간을 그 외에 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예배 드릴 시간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을 받아라, 본이 되어라. 본을 받아야지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를 배우고 닮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적어도 집사가 됐다, 안수 집사가 됐다, 권사다, 장로다라고 하면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원을 세울 때에, 재직을 세울 때에 사회적인 어떤 환경을 보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고 세우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세웠는데 그가 믿음의 본을 모이지 않는다고 하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믿음을 보고 세웠는데 본이 될 믿음이 아니라 짐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승리의 믿음의 삶을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더욱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면서도 그분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위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계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알리신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의 근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는 걸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명하여 선택해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근으로 삼겠다. 너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내 은혜를 입는 도구로, 통로로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선택할 수도 있고, 즉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좋은 대로 살 테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안정된 삶입니다. 보장된 삶입니다. 평안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는 삶에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네가 의지하고 네가 힘으로 여겼던 거 다 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근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데 있어서 절대적인 그런 어떤 요소와 환경들을 버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의 근대 역사를 보면요, 일제시대 때에 1800년도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를 보니까 일제 치하에 있는 이 백성들, 억압과 탄압과 그 자유가 없는 일본 사람들한테 그 수탈을 당하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고, 장차 이 민족이 독립했을 때에 나라를 건국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그들은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똑똑하고 염렵하고 괜찮은 아이들을 선택을 해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들이 독립을 주도했고 건국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에요. 6.25에 선교사와 미군들이 한국에 와서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아들을 들여다가 입양해서 자녀로 삼을 뿐만 아니라 공부를 시켜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루는 일꾼으로 양육해서 보냈잖아요. 제가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은 미국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인지 몰라요. 보세요, 여러분. 소망 없는 아이들 중에 선교사가 선택만 당해도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들의 미래가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그들 중에 어떤 아이를 입양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어떤 아이를 선정해가지고 자녀로 삼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에서 갑자기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소망, 희망,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자기를 선택한 그분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이 이런 것이에요. 은혜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선택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들어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회사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새로운 정부가 생기니까는 거기에 강요들을 다 뽑잖아요. 부르잖아요. 누구에게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으면 밥 먹고 사는 거야 뭐 똑같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같은 인격을 가졌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가정을 여러분 꾸리고 살고 계시겠습니까? 존경받는 삶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기에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뜻을 품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을 맥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뜻도 없고 목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열심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목적이 분명하고 뜻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난 약해요. 아이고 나는 배운 게 없어요. 아이고 나는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바로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새싹이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듯이 어떤 난관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꿈과 비전이 없으면 그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기 꿈만큼, 자기 비전만큼, 하나님의 주신 사명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해야 될 텐데 우리 학생들. 아이고 내 나이 40이요. 아이고 내 나이 50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40도 젊은이고 50도 젊은이에요. 100세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목적도 없이 사명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 이 시간이 여러분이 사명을 찾아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나를 선택하여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목사를 세우는지를 여러분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 따라 살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주님이 의도하시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노라고. 근데 참 난 앞에도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사람 보면 너무 깝깝해요. 지난번에 대전에서 오셨던 장로님이 뷰를 보려고 이 중동 지역에 갔대요. 뷰를 보려고. 아니 여기서도 뷰를 보는데 왜 거길 갔냐 그러니까는 거기는 깜깜하기 때문에 광야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은 너무나 많은 별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걸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별을 보러 거기 가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게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하면은 별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그 별이 되는 거예요. 그 별이. 맞죠? 우리가 있는 별이 요 근래에 생긴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그 별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은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창조의 현장으로 간 느낌이 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만드신 그 별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사모님이
감자 볶음을 해놓고 여보 이거 새 감자예요. 핵감자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거 작년에 없었던 감자인데 올해 하나님 우리 먹으라고 또 이 감자 창조해 주셔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구나. 감자를 볶은 감자를 먹는데 얼마나 감동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앞전에 말씀드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왜 우리들이 연약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하면은 균형이 깨져서 그래요. 균형. 어떤 균형?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데에 치우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역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지 건강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오늘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실수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부르셨어요. 주님의 우리를 자녀로만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역자로 불렀어요. 그 역할이, 집사는 역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안수 집사는 더 커지는 거예요. 권사는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와 강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계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급이. 일반 집사에서 안수 집사라고 올라가는 건 계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집사로 있다 권사가 되면은 계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명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명이. 엊그저께 어떤 자매님이 상담을 왔다 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9살 때 이혼하면서 아버지가 9살짜리 딸에게 네가 가정이니까 네 동생을 네가 이제부터 돌봐야 된다 그러더래. 9살 때서부터 자기 동생을 돌보면서 성장했더라고요. 잘 컸더라고요. 9살짜리가 가정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어. 맞아요. 오늘도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그 명령에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준비물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예수님, 그럼 준비물 뭘 준비해가지고 갈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패와 그물을 버려야지만이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떠나야 되듯이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해 왔던 배와 그물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학교 다니던 거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직하는 게 어렵습니다. 직업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다른 이민을 간다라고 하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요?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해나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야지 주님을 쫓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모든 원칙, 삶의 원리,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백을 의지하고 세상에 어떤 거 의지하고 살아왔던 거 그거 내려놔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안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명자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신앙 간증이 없습니까?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배설물과 같은 것에 묶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동대학교의 박영철 교수라고 하는 분은 아주 유명한 인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찍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취직을 하고 장래가 촉망한 젊은인데 한동대학을 만드시는 그 김영길 교수가 그분을 찾아가서 당신 고국에 와서 젊은이 좀 가르쳐줘라. 우리가 대학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대학을 만들고 학생들을 그렇게 양육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학교에 필요하다. 보수는 여기서만큼 주는 거 못 준다. 대접은 여기서 하는 것만큼 택도 없다. 그래도 당신 와서 젊은이 좀 가르쳐라. 그렇게 초청했을 때 그분은 선뜻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포항의 한동대학에 내가 가보니까요, 도시 근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벌판에 있는 거와 똑같아요. 거기에 문화시설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썰렁하기가 그지없어요. 한참 지났는데도 그래요. 그러니 처음에야 얼마나 거기가 삭막했을까. 아마 귀양 온 것 같았을 거예요. 귀양지가 광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그분이 그렇게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 평안 이거 버려야지만이 주님의 걸어가신 길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양화진에 거기에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많은 분이 거기에 묻혀 있느냐? 450명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450명.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450명, 고향에 묻히지도 아니하고 선교지 이 한국 땅 거기에 묻혀 있어요 지금. 그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에이 선교사나 가자 그래서 온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우리 저 3명이 의사 된다고 의대 가는 거 보니까요, 세상에 의대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지 난 몰랐어요. 그렇게 힘든지. 정말로 피 터지는 싸움이더라. 근데 들어가서 공부가 또 만만치 않아. 근데 그건 또 약과야. 이제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하면요, 머리 감을 시간도 없어. 머리 감을 시간도 있어. 의사가 머리 감고 오면은 선배가 쪼이득 가면서 야, 이 자식아, 너 머리 감을 시간 있어? 그리고 쪼이득 간대.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의사들 많아요, 이제.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맨날 병자들만 만나가지고 살아가는 거 보면 꾸리꾸리해가지고 그냥. 내가 훨씬 나아. 여러분 같이 멋진 사람을 난 맨날 보는데 의사들은 맨날 환자들만 봐, 환자들만.
여러분, 그렇게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고 교수가 할 수 있는데도 그거 버리고 미지의 땅, 미개한 조선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의료 활동을 하다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3년 만에 죽었어요. 3년 만에. 오래 사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헌신에 의해서 이 나라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깨어난 거예요. 그들의 그런 헌신이 없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동대학교에 거기서 하는 얘기가 배워서 남주자예요. 배워서 남주자. 우리는 아이들한테 말해요. 야, 배워서 남주냐? 네가 열심히 배우면 다 너를 위해서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배워서 나를 위해 쓰지만은 그 학교에서는 남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실력자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돈 내고 배우고 잠은 자고 배우고 고생하면서 배워가지고 허공하는 삶이 아니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난 목사님들도 참 보면 안타까워요. 아니,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교 돈 내고 배우잖아요. 신학 공부. 그러면 신학 공부 나와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고 일반 교회 가면 아주 안정된 삶이 보장된 겁니까? 고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악월골짜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악월골짜기. 아니, 돈 내고 배워서는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장차 평생 헌신하며 살 건데 돈 내고 배워? 이게 좀 안 맞아. 제 생각은 그래요. 신학교는 누구든지 공짜로 다니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경비는 누가 되느냐? 교회가 되어야지.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신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생들한테 돈 받고 하다 보니까 신학생들 떨어지니까 지금 난리 법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똑같은 나무지만은 화목이 될 수가 있고요. 궁전의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나무가 찍힘을 받았는데 그 찍힘이 가다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무가 되었다. 뭐 그런 그 재미있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되느냐? 죄수를 못 박는, 강도를 못 박아 죽이는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예수님을 다는 십자가가 된 나무가 있고 똑같은 같이 있던 나무인데 한 나무는 강도를 매다는 나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임을 받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배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는 궁전의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은 세상으로부터 잘려져야 되는 아픔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가? 영적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배설물과 같은 것을 금덩어리로 여기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열려서 봐야지 돼요. 비전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세상의 헛된 것과 영화로운 것이 보여져야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역하셨을 때에 그분은 주무시지 않아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셔야 됐고 식사를 하셔야 될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생애를 감당하는 데에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실 때에는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도움이. 돕는 자, 동역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때에도 250만 명 되는 사람을 이끌어갈 때에 모세에게 돕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있었어요. 이 인물이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언덕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겨요. 팔이 아프니까 팔이 내려오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막 또 이기는 거예요. 그래 힘내서 올리면 또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그걸 옆에서 봤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치는 거예요. 받치는 그 사람 팔은 안 아프겠어요? 모세 팔만 아프겠어요? 받쳐주는 아론과 훌도 팔이 아프겠지요. 그러나 도우니까는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해요. 서울의 소망교회 곽 목사님, 그분이 내가 고등학교 때 인천에서 목회하셨어요. 인천에서 목회하셨을 때 그분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서울 소망교회 가가지고는요, 이분이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거기 가가지고는 딴 사람이 됐을까요? 물론 그분의 성장에 어떠한 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인천에서 목회했을 때는 그분을 돕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서울로 오니까 그분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는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모세답고 주님이 주님답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멋지게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일에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헌신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신앙만 가지고는 주님이 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은혜를 받느냐?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누리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배워서 남 주는 것 같이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은혜 받아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거룩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됐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바뀝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모양 이 꼴로 우리가 그냥 갈 겁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여기에 족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족하다? 너 하나 예수 믿는 것만 해도 내가 족하다? 내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얼마나 지독하고 고약한지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라고. 너는 네 마누라만 천국만 데리고 와도 난 큰일 하는 거다. 얼마나 사모님이 지독하고 싸나운지 그거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껴차고 끝까지 목회한 것만 해드려도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인간만 데리고 천국만 가도 족하다 하나님이 그러실지. 예? 그걸로 내가 족하다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젊어서 어려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부르시면 뜻이 있어요.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광의 자리예요. 우리가 믿음이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위해서 죽도록 살아가는 것은 부모 역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 역할을 좀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부모 노릇을 하고 허리가 휘었잖아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나도 앉았다 일어나면 완전히 할아버지더라고. 허리가 안 펴져가지고 한참을 펴야지 허리가 펴져. 완전히 할아버지야 내가.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님은 진짜 뼈가 무너지도록 헌신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담을 가지고 있나, 이거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 부름 앞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민족에게 가겠느냐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이 함영 땅 서부 경남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능력 없어,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돕던 보호자 베베가 있었고, 식주인 가이오가 있었고,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그의 길을, 바울의 글을 대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의 삶을 승리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이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는 역할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차량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구제 헌금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대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의 은혜와 경건의 은혜와 지혜와 지략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화평을 허락하시고 실화의 자녀들이 경건하게 자라나 부모님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봐야 될 부모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비 예배에 나와서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할 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인 줄 압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